여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2003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도박사들의 승부 세계를 다루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인생의 고비마다 또 중요한 승부처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거는 이 올인이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그의 올인은 늘 그에게 행운을 안겨다 줬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한 분야에 모든 것을 거는 이 올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돈이 아닌 자기의 인생, 또 자신이 가진 소유가 아닌 자기 자신을 무언가를 위해 모두 내던지기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 심지어 자신의 인생까지도 헌신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이지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에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과 아이들은 불완전한 인격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7 귀신이 들린 상태였지요. 오늘 이 사실은 그가 그 사회로부터 차별과 천시,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 대접을 받기 힘든 현실이었음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 더군다나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치료해 주셨고, 그를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준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한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 한 절로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의 곳곳을 살펴보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후 이제 예수님께 올인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또 그와 함께한 여인들의 헌신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소유, 곧 재산을 바쳐 예수님을 섬깁니다. 오늘 이들의 이런 자발적인 헌신에서 비롯된 경제적인 후원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오늘 또한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유다는 자신의 선생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주변의 남자 제자들은 모두 오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도망쳐 버리고 말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도 무덤을 찾아 울며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헛된 기대를 품으며 오늘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원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상황을 절망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이 주는 의미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가 되었던 것이지요. 혹시나 오늘 예수님과 같은 위험에 내가 처하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여겨져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오늘 그들은 그러한 생각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순수하고 참되었는지 오늘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예수님만을 따르며 오늘 예수님 앞에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또한 오늘 이들은 어떻게 그런 죽음의 위기가 있는 곳에서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가지만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 곁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바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마음과 또 육신의 병을 치유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 예수님과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전적인 헌신을 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질 추가적인 그런 은혜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바로 오늘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를 통해 오늘 우리의 헌신과 드림을 다시 돌아본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께 드림의 밑바탕에는 또 그 기초에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 헌신과 드림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종종 반대로 바꾸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고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이 더 많이 채우시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헌신을 하였으니 하나님도 어느 정도의 채움으로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지는 않으실까? 오늘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우리의 것을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 드리는 헌금이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함이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내 삶의 평안이나 내 삶에 더 높은 명예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것을 헌신하고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는 그런 치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치성의 종교는 인간이 어느 정도의 정성을 쌓아야 오늘 자신이 믿는 신으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격 없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구원이라는, 또한 복음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영원한 삶과 또 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구원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셨지요.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한 은혜를, 또한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삶의 헌신과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을, 또한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 잘 표현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헌신과 드림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을 때 오늘 우리는 그 헌신의 순간에서 지치게 되지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까움이나 인색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할 때 오늘 우리의 헌신과 드림의 자리가 감사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과 드림이 이제 어떠한 감격의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최초로 알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무덤을 찾았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알리라고 말씀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에 차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최초의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영광의 순간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힘센 제자들보다 또 무기를 가진 로마인보다 더 강하고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도
십자가의 죽음에도 장사 지낸 무덤까지도 두려움 없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여인을 더 강하게 한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병을 고쳐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들 오늘 그 은혜를 잊고 떠나도 이 여인은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는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 것이죠. 흔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름으로 넌센스 퀴즈에서는 무엇인가를 계속 달라 하는 사람으로 그를 표현하지만 그는 실상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계속 갈구하고 달라 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헌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오늘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음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함으로 다가오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헌신과 드림,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저 형식이나 의무감 또는 인색함의 모습이 아닌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헌신과 받은 은혜에 대한 즐거운 드림,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